사시다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정상에 어떻게 오르는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산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 산에 오르는 분들도 가장 크게 다치는 지역이 이제 정상 등극을 앞두고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내려올 때도 위험하지만 정상 꼭대기까지 오르는 과정 속에서는 가장 위험한 때가 정상을 코앞에 뒀을 때 그런 그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상 부분은 좁고 그리고 그 끄트머리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장소는 아닌 것이죠. 높은 산에 등반하는 분들은 바로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정상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정상이 다 왔구나, 안도감도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기만 오르면 내가 그렇게 오르고자 했던 그곳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희열에 도취되는 순간 잠시 긴장이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바라기는 다시 마음을 굳게 다 잡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역사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75살에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24년의 시간을 믿음 생활 잘 감당했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섭섭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섭섭하다고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꽉 붙잡고 24년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이 되었죠. faithful해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 믿음직스럽구나, 맡길만 하구나, 줄만 하구나. 맡겨놓으면은요 사고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을만 했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어주실 준비를 다 이제 하고 계시게 되었던 거죠. 모든 면에서 이제 정상 등극이 눈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인치시기까지 몇 걸음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마므레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제 블레셋이 살던 지중해, 그러니까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이 서쪽, 이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죠. 그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해쪽 속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사건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24년 전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 지금 사는 이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 왕이 두려워서 다 내 것 빼앗아가고 나도 죽고 내 것도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75살에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점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와서 24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99살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로 향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죄로 향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성향.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과 이기심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눌려져서 살아가고 해결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이 이기심과 교만함은 나를 꿰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활에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변화죠. 그래서 의심 많았던 사람들이 의심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낙심하며 살던 사람들이 낙심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화내던 사람들이 유해지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던 분들이 두려움 병도 고치게 됩니다. 이게 다 사실 병적인 거죠.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작은 것에도 공포감을 느끼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화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유해집니다. 술에 빠져 살던 사람이 회심하고 술의 유혹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고약하고 인색했던 사람이 넉넉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 인생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고 깨닫고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저희 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뵈도 참 많이 변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데 복음이 기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참 많이 바꿨구나. 이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죄성, 죄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은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죄가 손을 내밀 때 덥석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로 향하고자 하는 본성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이기심과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 내 속에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과거의 끈이 다 끊어진 줄 알지만 구습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 어떤 계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기도 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 인색해지는 마음들, 하나님 믿어서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도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만나서 내 마음이 좁아져서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빨리 되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사울이 왕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기는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2지파를 뽑으니까 뽑히고 또 가문을 뽑으니까 뽑혀서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그 제비 뽑기가 돼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저 구석에 짐 뒤에 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요, 그가 다윗을 만나는 순간 시기 질투,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 질투, 이게 불쑥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병든 자들 고쳐지는 거 다 보고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렇지 같이 고백해서 걸어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교만함에 그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통제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가장 고통이 극심한 그 지옥의 맨 밑자락에 떨어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었던 교만함과 이기심을 그가 다스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가서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고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자기 아내를 2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죄와 싸워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죄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 죄성에 쉽게 노출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대를 잇는 정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많은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노년이 되면 나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 나는 무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컴플렉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식 하나를 얻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자식 하나 얻는 게 내 계획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계획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유다가 나올 것이고 다윗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의 계획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에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가로막고 이루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편입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한평생 그냥 편하게 문제없이 그냥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굳세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양중앙성결 가족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기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위기를 느껴서 애굽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죠. 하나님께 의탁해서 숨겨두고 남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릴 때 나는 우리 자식 그렇게 키울 수 없어. 나는 믿음으로 키울 거야.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보호하고 나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보호할 거야. 보호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서 떠내려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이를 이 요게벳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수백만을 살리고 이끄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거룩한 부모,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내 생에 그냥 내 자식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손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이 데려가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나 죽었어 그러고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다 짜놓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 끼어들어서 이것이 산통이 다 깨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죄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시 개입.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 결혼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여러분 또 부부가 되니까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 밤에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일에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개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구나.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개입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 어머니가 아이를 잠깐 두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과 귀는 항상 아이에게 가 있어요. 황 소리 나면은 엄마가 얼른 달려가서 아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살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 길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힘에 지칠 수도 있고요,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든가? 믿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에게 천사 보내셨잖아요. 지쳐 있을 때 천사 보내셔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 힘든 거 알아. 위로의 손길로 다가오시고 일으키시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일어서라.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갖다 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걸어야 돼. 힘내야 돼. 고지가 요 앞이야. 힘내. 이러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호를 받고 믿음의 정상에 이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일들이 숱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 보내시고 말씀 보내시고 여러분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죠. 그럴 때 복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대가를 결국 지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이제 꿈을 꾸고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급히 개입하셔서, 야, 네가 데려고 온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네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건드렸다가는 너 죽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해요. 생생한 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꿈이죠.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라를 불렀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겁니다. 사라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했겠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모든 강요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어제 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어떤 이렇게 화친의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꿈을 꿨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소환하게 됩니다.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요 대신이 다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였냐? 내가 내게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뻔했다.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굉장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 왜 거짓말했냐? 감히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냐? 왕을 대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냐? 목적이 뭐냐? 이 나라의 존립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꾸짖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입이 100개여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남들이 욕하는 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저 모양이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죄성을 그가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돌파하고 뛰어넘고 이겨내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돌파하고 뛰어넘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꽉 갇힌 거예요. 이번 주에도 참 우리 그 교회에,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대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또 고역을 겪습니까? 뭐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죠. 뭐 이래저래 상황은 그래도 일하려면은 이래저래서 다녀올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있어요. 작년에 걸쳐서, 올해 걸쳐서. 여러분,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 알고 다른 사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몰라도 나 알고 다른 사람 알면 온 세상 사람들 아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죄성 때문이겠죠. 죄성 때문에.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이 죄성의 능력이에요. 죄성의 능력. 그러니까 죄성을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30년인데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헛된 것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11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죠? 힘 없겠다. 창으로 다 뺏어가면은 죽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내 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24년 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일을 당해놓고도 24년 지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나서 그 끝에 또 똑같은 일을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애가 걸어가는 인생 걸으면은요, 망하는 게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인생길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죠.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오해가 두렵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오해가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매몰차게 거절하면 또 그것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크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죄의 유혹이 손길을 탁 내밀 때 거짓말하면 넘길 수 있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로 못 넘겨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청구서를 반드시 어느 끝에 내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행은 가서 돈 빌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빌리는 게 워낙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사채는요, 돈 써라 이러잖아요. 쓰는 게 얼마나 쉬워요. 차용증 하나 쓰고 돈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뭐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청구서를 뒤밀면서 하잖아요. 나 살자고 거짓말을 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이 유구무원이에요. 그냥 욕만 듣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뭐 국가전복 그런 건 생각도 없었다고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환경을 두려워해야 될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야 될지. 여러분, 환경과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안양중앙성결 가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덜 손해보는 길이에요. 욕을 먹죠. 비난을 당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당하는 그 비난이 대가지불이더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already and not yet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뭐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숨이 넘어 끊어지기 직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죽는 순간까지 이 죄로 향하고자 하는 죄성과 싸워 이겨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매일 죽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세요. 오늘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세요. 죄가 협박하지만 죄가 협박할 때 그래, 협박해라. 네가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럼 하나님 살리시니까. 자존심에 죽고 편리함에 죽고 안전함에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셔서 사는 역사, 복되는 총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 생활 24년 차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앞에는 넘어지지 않고 쓰는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복된 걸음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대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사하시면은 안 돼요.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녀들을 세워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은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축복하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소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뻔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온 그 걸음이 욕심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자존심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편리함과 안락함에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안전함에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을 이뤄가는 주의 역사 있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을 들이며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에게 소망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24년 만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죄성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계속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일으켜 세우실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 되었사오니 존귀한 삶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